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죠?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코로나가 또 유행이라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빨리 회복돼서 같이 예배드리는 기쁜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8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오늘은 신앙생활 왜 하지? 우리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신앙생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시 기본을 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기초를 세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광야 같습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 같습니까?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이 영국을 다녀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국이 선진국인데 가보니 좋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거기서 살래?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물어봤더니 싫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훨씬 좋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다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대한민국,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어찌 보면은 초원 같은 그 초장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닐까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좋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 조심스러운가 하면 물과 풀이 풍성한 초원에 있다 보면은 목자 없어도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삶의 조건들이 좋아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내 삶을 좀 누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붙잡고 매달렸는데 삶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면은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 없이 괜찮을까요? 목자 없이 우리는 괜찮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또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비유하고 있지요.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구덩이에도 빠지고 절벽 앞에도 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이유 때문에 생을 빨리 마치는 그리고 위험에 봉착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아주 지혜로운 여행 가이드를 만나면 참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 좋은 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없으면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면은 다 풀리면 우리가 목자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목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그 고난과 광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목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현 주소는 초원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늘 필요합니다. 그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신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 탈출하게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딱 빼내고 나셔서는 구름 기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선언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특정한 방법으로 현존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얘기,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임재 앞으로 제가 나아가고 그 임재 속에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그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는 불 기둥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보이는 구름 기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 들어갈 때 요셉이 이끌고 들어갈 때는 아주 믿음이 강성했죠. 그때는 야곱이라는 탁월한 아버지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그리고 왕도 바뀌고 하면서 그 애굽에서 평안히 살다가 종이 돼버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종교 속에 살면서 그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 좀 살려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앙앙앙앙 울었던 것, 이유식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들이 어떻게 못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건 내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이 애굽에서 4-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것은 고센이라는 이집트 땅이었어요. 이집트 북쪽에 있는데요. 나일강이 흘러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 접촉점에 보면은 삼각지대가 형성돼 있었고 거기는 아주 기름진 토양이라서 농사 잘 짓죠. 목축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되었을 때에 다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바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했죠. 바로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미숙아가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 작은 몇 명 되지 않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240만 명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자라나는 일이 있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이곳에서 크게 키워 놓으신 다음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거야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센 땅을 정했던 거예요. 기름진 땅이기도 했지만 이 고센 땅은 가나안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빼내실 때에 4, 5일이면 갈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최적지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드디어 출애굽이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4, 5일 길을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이 딱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더니 임재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갈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구름이 하나님이 왜 4, 5일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먼 길로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곳입니까? 근데 이 구름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기 문명을 가진 아주 강성한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블레셋이 그냥 지나가게 하겠어요? 24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겠다는데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 생활만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기겁을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상황을 다 살피신 거예요. 무작정 4, 5일 그냥 걸어서 가나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보내면 가나안 땅에 가다가 중간에 다 퍼져버릴 게 분명하니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나와 만나며 나와 교제하며 그 믿음을 키우고 또 영역도 키우고 나의 말씀도 배우고 법도 알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성하게 키워야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망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때에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요렇게 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긴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십니까? 때로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계획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섣불리 블레셋이 있는 그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따라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인도하심을 위한 함께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름 기둥, 불 기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마 구름 기둥이 저랬을 것 같고 불 기둥이 아마 저랬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모르겠어요.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낮에는 저것이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불처럼 그것이 따뜻한 불 기둥이 되었을지 그거는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과 임재하심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신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잘 보여요, 그죠? 근데 밤에 구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깜깜하죠.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주신 거예요. 밤에 불기둥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구름기둥이 가면, 불기둥이 가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면서 그들을 앞서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를 보았는데 또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앞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앞서 가야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싹 물러간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열심히 남쪽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홍해가 쫙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해안가에 쫙 머물러 있습니다. 진을 치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지? 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령이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우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기갑 부대를 그 전차를 타고 오게 지금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이니까 그 전차 타고 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쪽에서는 시커먼 먼지가 막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이시렵니까? 하면서 통곡합니다. 정말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바로 이 구름이 움직인 거예요. 앞에 있던 구름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구름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딱 끼어 선 거예요. 막아선 거예요. 구름이 꽉 끼니까 해를 다 가려버리니 그 이집트 병사들이 있는 그 진영은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스라엘족은 화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셔서 그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시고 구름은 다시 앞장서서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구름이 뒤로 갔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갈 바를 몰라서 위험 가운데 구덩이 속에 처박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강성해지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으며 결국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걷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그 광야길 걷는 것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소나기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인생의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저희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쭉 걷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팍팍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마냥 형통하지만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생길을 마치면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죠. 어떤 요단강입니까? 찬송가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표현이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인도함과 꼭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하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확인하고 그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 속에서 감사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80평생 예수님 믿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마지막 영국에서 생명을 거두실 때에 자녀들을 다 부르시고 가족들 다 부르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이니까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복. 내가 80평생 살아보니 복 가운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왜요? 함께 하시는 것,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인생 광야길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펼쳐나가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꽉 붙잡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가 있고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지은 게 하나 있는데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탁 짓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탁 옮겨와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하는 설계대로 딱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그죠? 텐트를 딱 쳤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치죠. 하나님의 성막이 딱 완성되자 하나님의 그 보내신 구름이 지금 성전의 지성소 쪽에 딱 자리하고 그곳에서 구름을 피워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위에, 성막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서 내가 너희를 이끄는 주인으로, 내가 너희를 이끄는 목자로, 인도자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집중합니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탁 떠오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막을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텐트를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앞으로 싹 전진을 하면은 지파 순서대로 쫙 그 구름을 따라가는 행진을 합니다. 구름이 딱 멈췄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또 성막을 지어서 딱 세팅을 하고 장막을 딱 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머무르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사는 순종의 모습을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1일은 한 4km 걷자, 2일은 수고했으니 좀 쉬어라, 3일은 한 5km 걷자, 이렇게 뭐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아침에 구름이 번떡 뜨더니 그냥 날아가고, 때로는 밤 한밤중에 구름이 붉게 떠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스르고 정신없이 움직여야 돼요. 또 구름이 갈 때 하루 있다가 멈춰서서 그 다음 날 또 움직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일주일이 멈춰 있을 때도 있고, 한 달 멈춰 있을 때도 있고, 1년 멈춰 있을 때도 있고,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1절, 오늘 읽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이 뜻은 뭡니까?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은 즉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몇 달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서둘러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떠나면 떠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만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저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갑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 그거 제가 명령 따라 잘 행하겠습니다. 미금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이 직임을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역,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 책임다에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하고 맡기신 일들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명령에 철저히 반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조급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법도 받았는데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한 달씩이나 한 곳에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 무리 가운데 성질 급하고 활동력 있고 한 사람들은 이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견뎠어요. 왜요? 순종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 이동했는데 오늘 또 이동하래요. 그 장막 치고 성막 치고 그 거두고 하는 게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이동하래요.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좀 더 쉽시다. 쉬었다만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구름 뜨면 아멘 하고 또 짐 꾸리자 하고 일어나서 광야의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연 재해가 일어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급해도, 그들은 피곤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가운데 그들은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점점 성인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직하다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고 정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면 마치 이유식 먹는 아이에게 밥 먹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시고 계획을 날 막으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 어둠 속에 가만히 나를 머물게 하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는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지금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아름답게 그렇게 또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져 버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가 정착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였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걸까요?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라는 것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다윗이 2절과 3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삶을 풍요롭게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늘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안위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호하신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은 목동으로 지내면서도 이미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마음껏 충만히 누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 못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못 떠납니다. 하나님 나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사울 왕도 누가 좀 대신 나가서 좀 해줘라, 저 골리앗 좀 죽이면 내 사위 삼아줄게, 상도 줄게. 자기도 못 나가고 벌벌 욕 먹으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갔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쳐 죽이실 거니까. 감히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냐,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 다윗이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면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고 염려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 다 거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여러분은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 내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 보이면 임재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성막 위에, 성전 위에 구름으로 임하시면서 내가 임재한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아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뛰어드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은 너희 속에 함께 하실 거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그것은 없지만 내 속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님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게요.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함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내 길, 내가 행해야 될 것. 그래서 말씀 기둥 그리고 기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 움직이심이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신앙생활을 맥없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기 있어야죠. 능력 있어야죠. 파워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임재하십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나를 세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움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을을 미리 좀 준비하려고 해요. 가을 얘기를 이 무더운 날 하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을을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후반기에 가을의 사역에 우리 삶의 열매 맺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우리가 좀 세우자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 많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어떻게 알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죠? 치료의 하나님, 뭐 니시 승리의 하나님,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이름들이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새벽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직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임에 순종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직임이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 행복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행복함으로 우리 후반기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